메드바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다고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보게 되게 되면요, 고통이 축복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총리 대신 됐잖아요. 다윗도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는 고통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고통 속에서 더욱더 크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역경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하고 울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이 통곡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나쁘고 열악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40년 동안 이 땅 바라보고 왔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땅, 황폐한 땅, 허망하고 안타까워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축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울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역사였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축복의 땅에 서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은 이 축복의 땅에서 어울리지 않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가 하면 바로 10명의 정탐자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곳에 난 포도 한 송이는요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포도도 크고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인데 이것은 애통하다, 슬퍼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되어졌다, 이렇게 울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다면 더 좋을 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와가지고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밥이 될 것이다. 그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고생한 것이 원통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원통해하지 않아요. 애석해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며 일을 가면서 주경야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떨어지게 되면요, 정말 애석하고요, 슬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어떻게 고생하고 왔는데 짧은 시간인가요?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겨우 얻었는데, 이제 그것에 워낙 대장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고생 끝에 결국은 죽게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밤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은 생명만은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와서는 이제 생명도 부지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누구에게까지 그 원망의 화살이 닿았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은요, 아주 자신들이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신앙의 진가는요,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름에 보면 모든 나무들이 다 상록수인 것처럼 푸르러요. 그러나 겨울이 돼야 진짜 상록수가 어떤 나무가 상록수인지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의 진가도 위기 속에서 비로소 발휘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신앙의 걸음이 비틀거리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금방 주저앉게 되어지고 절망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강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쟁이가 높은 벽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의 벽을 헤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는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10명의 정탐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았겠죠. 아무나 뽑았겠어요. 좋아 보여서 뽑았는데 10명의 정탐자는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쟁이가 높은 벽을 넘어 불가능을 헤쳐 올라가듯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땅에 감사하고 그 땅에 올라가자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가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불가능을 헤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믿음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마네킹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볼 때는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말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면서도요, 어떤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옳은 말, 맞는 말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두 종류의 말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성경적인 말, 신앙의 말과 불신앙적인 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 위대한 설교가로 이름이 난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시각장애자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을 주신 것에는 내가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 장미꽃을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가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지는 않았어. 그런데 내가 막상 시각장애라는 가시, 그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자가 아니고 그런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난 나오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가시 때문에, 이 시각장애라는 것 때문에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을 멀쩡한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인데 눈도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각장애라는 장애 때문에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해요? 이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조지 마티슨이 시각장애자가 아니었다고 하면은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가시 속에 만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어서라도 내가 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에, 내가 붙잡은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지,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게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삶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피가 없으면 무지개가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무지개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자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힘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악평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시각장애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시각장애인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시각장애자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힘은 이처럼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마네킹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지 마티스는 시각장애라는 불행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이 시각장애라는 불행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시각장애자만이 흘릴 수 있는 고통의 눈물을 통하여 무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부정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족했어요. 감사했어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줘도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의 슬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축복의 현장에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젖가끓이 흐르는 땅에 온 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한 사람이 들고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비옥한 땅에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더 좋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칼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6절서 우리 같이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6절서 9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 떨고 통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중국의 북경에 어떤 문득병 환자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에 사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병원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썼었는데, 그 문득병이 걸린 이 노인이 선교사들에게 제가 문득병 걸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득병 걸린 게 왜 감사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노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득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병원에 안 왔을 것이고, 이 병원에 안 왔으면 여러분 선교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선교사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득병 걸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도, 어떤 가시도,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걸 통하여 더 큰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메리카의 순수 혈통 인디언들은 말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딴 나라 사람들은 말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인디언들에게는 말도 없는 사람이 없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인디언들에게는요 말 더듬는 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아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쓰는 말대로 산다.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쓰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사전에 말더듬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말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요 시기하는 나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론이 뭐냐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영화배우 유해진 씨 있지 않습니까? 남자 배우. 그가 외국에 나가는데요 호텔에서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아침에 밥 먹으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외국인이니까 낯설게 받겠죠.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굿모닝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유해진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굿모닝 굿모닝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인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굿모닝 굿모닝. 맨 처음 불편했어요. 아유, 전혀 모르는데 굿모닝. 나도 또 따라서 굿모닝 굿모닝. 그런데요 인사로 굿모닝을 계속 하다 보니 진짜 좋은 아침 복된 아침 굿모닝이 되어졌대요. 여러분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승리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저들의 먹이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 거꾸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의 먹이라고 지금 이제 먹이가 되어졌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데 모세는 반대로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저들의 먹이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제에 먹히지 말고 문제를 먹이로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에 먹히지 말고 그 어려움을 먹이로 삼아서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로 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먹이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려움 앞에서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그 어려움은 나에게 먹이가 되어지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먹고 나는 더 믿음으로 튼튼해지고 더 믿음의 강건한 사람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될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그 문제에 그리고 그 고민에 먹힐 거라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처럼 오히려 그 문제를 내 먹이로 삼아서
더 강한 나를 만들고 나를 더 크게 할 절호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사라진다. 말대로 사라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라집니다. 믿음대로 사라집니다. 내 말대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라지고 말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